좋은 날입니다. 3월 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43절 말씀으로 메시아에 대한 불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말씀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원수 마귀를 말하고 있죠.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두 번째로는 3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많은 영혼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많은 민족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원수 마귀를 쫓아내신 사건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임했던 원수가 우리를 짓밟았던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는 없구나. 주께서 스승이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주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어 주십니까?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너는 들려야 한다? 그러면은 네가 메시아로 온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며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 동일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때가 되죠. 그때부터 그 재림 예수의 때부터 영원한 통치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 얻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중간 상태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전쟁도, 기근도, 고통도, 슬픔도 때로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태를 살고 있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완전한 통치가, 영원한 통치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새겨서 듣고 읽고 읊조리고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빛 되신 주님으로 오셨다. 내가 빛으로 왔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달아라 라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넘겨주고 떠나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것을 다 가르친다고 유대인들이 배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종교인들,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8절을 보니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럼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가? 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조금 더 보면은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눈을 멀게 하셨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억하심정 가지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해석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본 해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이사야가 전승에 의하면 그 허리가 톱으로 켜져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처절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만큼 그 시대는 너무나 완악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확히는 남유다를 말하죠. 유다까지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것, 그것이 바로 큰 재앙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들은 눈이 멀고 마음은 완악하고 그리고 고침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해석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가 되죠. 그런데 꺾임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받는 그 상황을 묘사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꺾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 원 감람나무였던 참 감람나무가 시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럼 이들의 눈이 감겨지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기다리는 그들의 눈이 언제 떠질 것인가?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선교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그것을 받아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빨리 예수를 믿게 하려면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릴 때 유대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37절부터 41절까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그렇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럼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완전한 단절, 완전히 격리되는 그런 상황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은 담대함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을 결단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세상의 임금을 쫓겨나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 은혜가 단절됩니까? 모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만 두려워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서 더 담대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